제 119회 거짓 투항함에 교묘한 계교가 헌이 되고 두 번 수선함에 본보기대로 호로를 그리다. 이때 종회가 강유를 청해 등예를 잡을 계책을 의논하니 강유가 먼저 감군인 위관을 보내서 등예를 잡게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래서 등예가 위관을 죽이려 들면 반역하는 것이 적실하니 그때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종회는 크게 기뻐하며 위관에게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도로 들어가서 등예 부자를 잡아오게 했다. 이때 위관 수하에 있는 군졸이 이것이 바로 종사도가 정서장군 등예에게 장군을 죽이게 해서 그 배반하는 실정을 밝히려 하시는 것이니 결단코 가서는 아니 되십니다. 하고 만류했으나 위관은 내게 계교가 다 있다 하고 먼저 경문 20-30장을 띄워보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서를 받들어 등예를 잡나니 그 밖에 무리는 모두 묻지 않기로 한다. 빨리 와서 귀순하는 자는 관작과 상사가 먼저와 같으려니와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위관은 바로 함거 2채를 준비해 밤도와 성도를 바라고 갔다. 그가 성도에 이른 것은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이었는데 등예의 수하 장수들로 경문을 본 자는 모두 위관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때 등예는 부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위관은 수십 명을 거느리고 그 안으로 돌입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조서를 받들어 등예 부자를 잡으러 왔다. 등예가 소스라치게 놀라 와상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온다. 위관은 무사들을 꾸짖어 그를 결박해서 끌어내 함거에 싣게 했다. 아들 등충이 나와서 묻다 또한 잡혀서 결박당하고 함거에 실렸다. 부중에 있는 장수들과 아전들이 깜짝 놀라서 손들을 놀려 뺏으려 드는데 이때 벌써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이며 초마가 고하되 종사도가 대병을 거느리고 이르렀다 한다. 여러 사람은 모두 사면으로 흩어져서 달아났다. 종회는 강유와 더불어 말에서 내려 부중으로 들어왔다. 보니 등예 부자가 이미 잡혀서 묶여있다. 종회는 채찍을 들어 등예의 머리를 후려갈기며 꾸짖었다. 송아지 치던 나이 놈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강유도 꾸짖었다. 되먹지 못한 놈이 모험을 내 유행으로 공을 세우더니 역시 오늘이 있었구나. 등예가 또한 마주대고 욕질을 한다. 종회는 등예 부자를 낙양으로 보냈다. 종회가 성도로 들어와 등예가 거느리던 군마를 모조리 얻으니 그 위세가 크게 떨친다. 종회가 강유를 보고 한마디 한다. 내 오늘 비로소 평생 소원을 이루었소. 옛날 한신이 괴통의 말을 듣지 않다가 미양궁에 화를 당했고 대부 종은 우호로 법례를 따라가지 않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어야 했으니 이 두 사람은 그 공명이 어찌 혁혁하지 않았으리까만 단지 이해에 박지 못하고 선견지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군은 이미 큰 공훈을 세워 위세가 주공보다 못지 않으십니다. 이때 어찌하여 배를 띄워 종족을 끊고 아미산에 올라 적송자를 따라서 놀려고 아니하시오. 종회는 웃었다. 공의 말씀이 옳지 않소. 내 나이 아직 40이 안 되었으니 바야흐로 진취하기를 생각해야 할 터에 어찌 그처럼 세상을 피하여 한가하게 노는 일을 본받겠소. 만약에 물러가지 않으시려거든 빨리 좋을 도리를 차리시오. 이것은 명공의 지혜와 힘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구태의 늙은 사람이 다시 말씀할 것도 없으리다. 강유가 한마디 하니 종이는 손뼉을 치고 크게 웃는다. 백약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려. 이로부터 두 사람은 매일 대사를 의논했는데 강유는 비밀히 후주에게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수일 동안만 욕을 참아 주옵소서. 유가 반드시 기운 사직을 부응시켜 어두워진 일월을 다시 밝게 하여 한시를 멸망하게는 하지 않사오리다. 하는 글어를 올렸던 것이다. 이때 종회와 강유가 더불어 모반할 일을 의논하고 있던 중에 문득 사마소에게서 글얼이 이르렀다 하여 받아보니 사연은 다음과 같다. 내 사도가 등예를 거두지 못할까 저하여 몸소 장안의 군사를 진쳤음에 서로 볼 날이 머지 않았기로 먼저 고하노라. 종회는 크게 놀라 나의 군사가 등예보다 몇 배나 많으나 만약에 단지 나를 시켜서 등예를 잡게 하려는 것이면 진공이 나 혼자서 능히 할 수 있음을 알 터인데 오늘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이는 바로 나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하고 강유와 더불어 의논하니 강유가 말한다. 임금이 신하를 의심한 즉 신하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등예의 일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미 뜻을 결단했소. 일이 되면 천하를 얻는 것이요. 안 되더라도 서축에 물러앉아서 또한 유비가 되는 것은 문제없으리다. 근자의 들음에 곽태후가 갓 돌아갔다고 하니 가히 태후에게 유조가 있어 사마소를 쳐서 그 임금을 시살한 죄를 밝히라라고 했다 하시지요. 명공의 제주로 한다면 중원을 가히 석권하여 평정시킬 것입니다. 백약이 선봉이 돼주셔야겠소. 성사한 뒤에는 우리 함께 부귀를 누리십시다. 내 견마의 수고를 다하오리다. 그러나 모든 장수가 복종하지 않을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내일 원소 가절에 고궁의 등을 크게 달아놓고 장수들을 청해 주연을 베풀겠는데 만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겠소. 강유는 듣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다. 이튿날이다. 종희와 강유 두 사람이 장수들을 청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두옷은 돈 뒤 종희가 문득 잔을 잡고 크게 울었다. 모든 장수가 놀라서 그까닭을 물으니 종희가 말했다. 곽태우께서 임종씨의 유조를 내리신 것이 여기 있거니와 사마소가 남골에서 천자를 시살했으니 대영무도할 뿐더러 머지않아서 위를 찬탈하리라 하시고 내게 명하여 치라 하셨소. 그러니 그대들은 각자 이름들을 적어 함께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들 크게 놀라서 서로 남의 얼굴만 돌아다본다. 이 꼴을 보자 종혜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호령했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부득이 복종한다. 이름들을 다 적고 나자 종혜는 모든 장수를 궁정에 가두어 놓고 군사를 단속해서 그들을 엄히 파수하게 했다. 강유는 종혜에게 말했다. 내 봄에 여러 장수가 복종하지 않으니 다 묻어버리는 것이 좋겠소이다. 내 이미 궁중에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큰 몽둥이 수천 개를 마련해 놓았으니 만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대로 쳐 죽여 구덩이 속에 파묻을 작정이요. 이때 총회의 신복장수 구건이 곁에 있었다. 그는 바로 혹은 후열의 옛날 부하였다. 이때 후열 역시 궁중에 갇혀 있었으므로 구건은 가만히 후열에게 가서 종이가 한 말을 알려주었다. 후열이 크게 놀라 울면서 말했다. 내 아이 호연이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있으나 어찌 종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을 알겠나. 자네가 전일의 정리를 생각해서 이 소식을 전해준다면 내 비록 죽더라도 한이 없겠네. 주공은 근심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오리다. 하고 구건은 밖으로 나와 종이를 보고 말했다. 주공께서 여러 장수를 안에 감금해 놓으셔서 물 먹기가 불편하오니 사람 하나를 내셔서 왕래하며 물을 갖다 주게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종이가 본래 구건의 말을 잘 듣는 터라 그에게 감찰하게 하고 말을 일렀다. 내 자네에게 중한 소임을 맡겼으니 누설해서는 안 되네. 주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게 엄밀히 단속할 방법이 있소이다. 구건이 아무도 모르게 호열에 신임하는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서 호열은 밀서를 그 사람에게 부탁했다. 그 사람이 밀서를 가지고 급히 호연의 영체로 가서 이 일을 자세히 고하고
밀서를 올리니 호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모든 영체에 두루 알렸다. 모든 장수가 크게 노하여 급히 호연의 영체로 와서 말했다. 우리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역적한테 복종할 수 있겠소? 정월 18일 갑자기 궁중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하십시다. 하고 호연은 계책을 말했다. 감군 위관은 호연의 계교를 매우 좋게 생각해서 즉시 군사를 정돈하고 국원으로 하여금 호열에게 이 일을 전하게 했다. 호열은 또 함께 갇혀있는 장수들에게 다 알려주었다. 한편 종회는 강유에게 청해서 물었다. 내 간밤에 큰 뱀 수천 마리에게 물리는 꿈을 꾸었는데 기륭이 어떠하오? 용이나 뱀을 꿈에 보는 것은 다 기란 조짐입니다. 종예가 좋아서 그 말을 믿는다. 연장이 다 준비되었으니 장수들을 끌어내어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자들은 모두 불복함으로 일후에 해거될 것이니 지금 빨리 죽이는 이만 못하오리다. 종예는 그 말을 좇아서 즉시 강유에게 명하여 무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위국 장수들을 다 죽이게 했다. 강유는 명령을 받고 막 행동하려 했으나 이때 갑자기 신병이 일어나서 그만 땅에 혼도했다. 좌우가 붙들어 일으켜 한동안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깨어났는데 이때 문득 고하는 말이 국문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물 끓 듯 한다고 한다. 종이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는데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사면 팔방에서 군사들이 수없이 몰려들어왔다. 이는 필시 장수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니 먼저 죽여야 하오리다. 강유가 말하는데 이때 문득 고하되 군사들이 권례로 들어왔다 한다. 종예는 궁전문을 닫아걸게 하고 군사들에게 전각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왓장을 들어서 치게 했다. 쌍방에 수십 명이 죽었는데 궁궐 밖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며 외병이 궁전문을 깨뜨리고 지쳐 들어왔다. 종예가 칼을 빼어 그 자리에서 4~5명을 찍어 죽였으나 어지러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는 걸 장수들이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베었다. 강유는 칼을 뽑아들고 전상으로 올라가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닥치는 대로 쳤으나 앞불사 불행히도 신병이 또 일어났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내 계책이 깨졌구나. 이것이 곧 1000명인가 하고 절규하며 자기 손으로 목을 찔러 죽으니 이때 그의 나이 59세였다. 궁중에서 죽은 자가 수백 명이다. 위관은 영을 내렸다. 모든 군사는 각각 영체로 들어가서 왕명을 기다려라. 이때 위병들은 서로 다투어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어 강유의 배를 갈랐는데 그 쓸개의 크기가 계란만 했다. 장수들은 또 강유의 가소를 모조리 잡아 죽였다. 본래 등에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종예와 강유가 죽은 것을 보자 밤도와 등에를 찾아오려고 쫓아갔다. 재빨리 이 일을 위관에게 알려주자 위관이 등에를 잡은 것이 바로 나니 이제 그를 살려두면 나는 죽어서 묻힐 땅도 없이 되고 만다 하고 말하는데 호군 전속이 문득 전일에 등에가 강유성을 취했을 때 저를 죽이려 했는데 여러 사람이 빌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원한을 풀어야만 하겠소이다 하고 나선다. 위관은 크게 기뻐하여 전속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쫓아가게 했는데 전속이 면죽에 이르렀을 때 마침 등의 부자는 함거에서 풀려나와 성도로 돌아가려 하는 길이었다. 등에는 그저 본부병이 이른 것으로만 생각해서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말을 물어보려 하는 중에 전속이 내리치는 칼에 죽었다. 그 아들 등충도 난군 속에서 죽었다. 후세 사람이 등에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아이적부터 꾀를 잘 쓰더니 사람의 지모 많고 용병에 능했더라. 한 번 눈여겨봄에 지리를 환히 알고 하늘을 우러름에 천문을 짐작했네. 산불이 끊어진 데서 말을 돌려보내고 돌비탈 깎아지른 곳으로 군사를 끌고 가더니 공을 이루자 몸은 속절없이 죽어 외로운 큰 억시
한강 위로 떠도누나. 또 종회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아이 때 벌써 신동소리 들었고 젊은 나이에 비서랑을 지냈다네. 신묘한 그의 계책 사마소를 놀라게 해 그 당시 자방이란 칭호를 받았다네. 수춘성에서 세운 공도 많거니와 검각에서는 매처럼 날개치더니 슬프다 도주공의 은퇴를 본받을 줄 모르다가 임자 없는 넋이 고향 하늘만 그리누나. 또 강유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천수군이 자랑하는 영특한 인재, 양주 땅이 낳아놓은 기이한 인물, 계보를 상고하면 상보의 후손이요 그 병법 그 방략의 스승은 무후시라. 담이 본래 큼에 두려운 게 없고 웅대한 그 뜻은 못 이기면 돌아오지 않겠노라 맹세했더라. 성도에서 그 몸이 마치는 날 한나라 장수에게 남은 한이 있었구나. 이리하여 강유와 종회와 등해가 다 죽었다. 장익의 무리도 역시 난군 속에서 죽었고 태자 유선과 한수 정후 관이도 모두 위병들의 손에 죽었다. 성도 군민이 이러한 난리통에 서로 짓밟혀 죽은 자가 이루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로써 한 열흘이 지나 가충이 먼저 이르러 방을 내어 백성들을 안무해서야 비로소 진정되었다. 가충은 위관을 남겨두어 성도를 지키고 후주를 낙양으로 올려보냈는데 상서령 번건, 시중 장소, 광록대부 초주, 비서랑 극정 등 몇 사람이 뒤를 따랐을 뿐이었다. 이때 유화와 동골은 모두 병을 칭탁하고서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뒤 다들 나라가 망함을 가슴 아파하다 죽었다. 이때 위경원 5년을 고쳐서 함희원년이라 했는데 3월에 동호장수 정봉은 촉이 망한 것을 보자 군사를 거두어 동호로 돌아갔다. 중서승 화핵이 오주 손휴에게 아랜다. 동호와 서촉은 곧 입술과 이의 사이였나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라 신이 요량하옵건대 사마소가 머지않아 동호를 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방어를 더욱 든든히 하시도록 하옵소서. 손휴는 그 말을 좇아서 육손의 아들 육항을 진동대장군 형주목으로 삼아서 강구를 지키게 하고 좌장군 손희를 남서의 여러 애구를 지키게 하며 또 장강 일대에 영체 수백을 세워서 군사들을 진쳐놓고 노장 정봉에게 이를 모두 거느려 위병을 맡게 했다. 이때 건영태수 곽익은 성도가 함몰했다는 말을 듣자 소복을 입고 서편을 향하여 사흘 동안 통곡했다. 그의 수하장수들이 모두 이미 한나라 임금이 위를 이르셨는데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니 곽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길이 멀어서 우리 주공의 안위를 알 길이 없소이다. 만약에 위나라 임금이 우리 주공을 예로서 대접해 드린다면 성질을 바쳐 항복해도 괜찮지만 만일에 우리 주공을 욕되게 한다면 임금이 욕된 즉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이니 어찌 항복할 수가 있겠소. 여러 장수는 그 말에 동의하여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후주의 소식을 탐지해 오게 했다. 한편 후주가 낙양에 이르렀을 때는 사마소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사마소가 후주를 보자 그대는 황음무도에서 어진 신하들을 쫓아내고 정사를 잘못했으니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하리다 하고 을러대서 후주는 그만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문무 관료들이 모두 촉주가 나라의 기강을 잃었사오나 다행히 빨리 항복했사오니 용서해야 마땅하옵니다 하고 말해서 사마소는 유선을 봉해 안락공으로 삼아 저택을 내리고 다달이 쓸 것을 주며 비단 만필과 비복 100명을 내리고 그의 아들 유요와 신하 번건, 초주, 극정의 무리를 모두
후작으로 봉했다. 후주는 은혜를 살해하고 궁중에서 물러나왔다. 사마소는 무사를 명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친 환관 황후를 저자로 잡아내어 능지처참하게 했다. 이때 곽익은 후주가 안락궁의 봉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했다. 이튿날 후주는 친히 사마소의 부중으로 살해하러 갔다. 사마소가 연석을 배설하여 그를 대접하는데 먼저 위나라 풍류를 가지고 앞에서 춤추며 놀게 하니 총나라 관원들은 모두 비감해하건만 홀로 후주만은 기뻐하는 빛이 있었다. 다음에 총나라 사람들을 시켜 총나라 풍류를 하게 했는데 총나라 관원들은 모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으나 후주는 희희낙낙한다. 술이 거나해지자 사마소는 가충에게 사람의 무정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비록 제갈공명이 살아있었다 해도 이런 사람을 보좌해서는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하물며 강유겠나 하고 후주를 보고 촉생각을 하오 하고 한마디 묻는데 후주는 여기가 좋아서 촉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조금 있다가 후주가 몸을 일으켜 측간으로 갔는데 극정이 뒤를 따라 회랑 아래 이르러 그를 보고 말했다. 폐하께서는 왜 촉생각을 안 한다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다시 묻거든 우시면서 선인의 분묘가 촉당해 있음에 자연히 비감해서 어느 날이고 촉생각을 안 하는 때가 없소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진공이 필연 폐하를 촉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후주는 단단히 기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술이 제법 얼근해 오자 사마소가 다시 촉생각을 하오 하고 물었다. 후주는 극정의 말대로 대답했으나 울려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그만 눈을 감았다. 사마소가 듣고 어째 극정의 말과 똑같소 하고 한마디 하니 후주가 눈을 번쩍 뜨고 놀라서 빤히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사마소와 그 측근들이 모두 웃었다. 이로부터 사마소가 후주의 우직한 것을 보고는 마음을 푹 놓고 경계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활락만 일삼아서 웃고 즐기는 그 망국의 서름이란 반점도 없었구나. 타향에서 쾌락함에 본국을 잊었으니 후주의 용렬함을 비로소 알리로다. 이때 조정 대신들이 사마소가 촉을 거두는데 공이 있었다 하여 그를 높여서 왕을 삼기로 하고 위주 조환에게 표문을 올려 아뢰었다. 이때 조환은 이름이 천자이지 실상은 무엇 하나 자기 주장대로 못하고 정사가 모두 사마씨를 거치는 까닭에 감히 쫓지 않을 수 없어서 드디어 진공 사마소를 봉해서 진왕으로 삼고 그 아비 사마이에게는 선왕, 그 형 사마사에게는 경왕의 시호를 내렸다. 사마소의 아내는 왕숙의 딸로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장자 사마염은 원체 체격이 장대하고 훤칠한데 머리털럭이 땅에 들이우고 손이 무릎을 지나며 총명하고 영특하며 담과 도량이 남보다 뛰어나고 둘째 아들 사마유는 천성이 온화하고 공순하며 건박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사마소는 둘째를 심히 사랑했는데 형 사마사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사마유를 형 앞으로 양자를 삼아 그 뒤를 잇게 했다. 사마소는 매양 천하는 곧 우리 형님의 천하다 하고 말해왔다. 그런데 자기가 진왕이 되자 유를 세자로 세우려 했는데 산도가 나서서 장자를 패하고 지차 아들을 세우는 것은 예에 어긋나 상스럽지 못합니다 하고 간할 뿐만 아니라 또 가충, 하증, 배수도 큰 자제가 총명신무하여 세상에 뛰어난 재주가 있으며 인망이 높으십니다. 장차 임금이 되실 의표를 가지셨고 남의 신하될 뿐이 아닙니다
하고 간에서 사마소는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위왕상과 사공 순의가 또한 전대에 작은 아들을 세워서 나라를 많이 어지럽게 했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에서 사마소는 마침내 맏아들 사마염을 세워서 세자로 삼았다. 지금 양무현의 키가 2길이 넘사옵고 발자국의 길이는 3자 2치나 되오며 머리와 수염이 모두 하얗게 센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사온데 몸에는 누른 호옷을 입고 머리를 노랑 수건으로 싸고 손에는 여두장을 짚고서 하는 말이 나는 민왕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일러주러 왔나니 천하가 임금을 바꾸면 당장에 태평을 보게 되리라 하며 이렇듯 거리로 사흘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어디론지 사라졌답니다. 이는 바로 전하에게 있어서 상서로운 조짐이오니 전하께서는 12줄 면류관을 쓰시며 천자의 깃발을 세우시고 출입에 경필하시며 육마를 갖추시어 금근거를 타시고 왕비를 왕후로 삼으시며 세자를 태자로 삼으시옵소서. 여러 대신이 이렇게 말해서 사마소가 은근히 좋아하며 궁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중풍으로 말을 못했다. 이튿날 병이 위중함에 태위 왕상, 사도 하증, 사공 순의를 비롯한 여러 대신이 궁중에 들어와서 문안하는데 사마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태자 사마염을 가리키고는 죽었다. 때는 8월 신묘일이다. 사도 하증이 나서서 말했다. 천하 대권이 모두 진왕께 있으니 먼저 태자를 세워 진왕으로 모신 다음에 안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로 사마염은 진왕의 위에 오르고 하증을 봉해서 진의 승상으로 삼으며 사마망을 사도로 삼고 석포를 표기장군으로 삼으며 진건을 거기장군으로 삼고 아비 사마소에게 문왕의 시호를 올렸다. 안장하고 나자 사마염은 가춤과 배수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물었다. 조조께서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에 1000명이 내게 있다 하면 나는 주 문왕이 될진저라고 하셨다 하니 과연 이 일이 있었는가? 가충은 대답했다. 조조가 대대로 한 해 녹을 먹어온 터라 남에게 찬역했다는 이름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한 것이오니 이는 바로 조비에게 천자가 되라고 한 것이옵니다. 그의 부왕이 조조와 비하여 어떠하시냐? 조조의 공훈이 비록 중원을 덮었다고 하오나 백성들이 그 위엄을 두려워했지 그 덕을 사모하지 않았사오며 아들 조비가 아비의 업을 이음해 백성들이 가중한 부역과 전란에 하루도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뒤에 우리 선왕과 경왕께 오서 번번이 큰 공훈을 세우고 은희를 펴시며 덕을 베푸셔서 천하가 신복한 지 오래며 문왕께서는 서촉을 병탄하셔서 그 공훈이 천하를 덮었으니 어찌 조조에게 비하실 일이겠습니까? 조비도 오히려 한 해 대통을 이었거니 내가 어찌 위에 대통을 잇는 것이 불가하랴. 가충과 배수 두 사람은 그의 앞에 2번 절하고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조비가 한을 계승한 고사를 본받으셔서 수선대를 쌓고 천하에 포고하여 대위에 오르시옵소서. 사마염은 크게 기뻐하며 그 이튿날 칼을 차고 궐내로 들어갔다. 이때 위주 조화는 심신이 몽롱하여 연일 후궁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사마염이 거래도 없이 후궁으로 들어왔으므로 조화는 허둥지둥 어탑에서 내려 그를 맞아들였다. 자리에 앉자 사마염이 한마디 묻는다. 위에 천하가 누구의 힘이오니까? 모두 진왕 부조가 주신 것입니다. 사마염이 웃으며 말했다. 내 보건대 폐하는 문에 있어서 능히 도를 논하지 못하고 무에 있어서 능히 경륜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위를 사양해서 주장하게 하지 않으시오. 그 말을 듣고 조환이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문 채 말을 못하는데 이때 그의 곁에 황문씨랑 장절이 대갈했다. 진왕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옛날에 태조 무왕제께서 동을 소탕하시고 설을 초멸하시며 남을 평정하고 북을 토벌하시어 갓난 신고 끝에 이 천하를 얻으신 것이오. 이제 천자께서 덕이 있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어찌하여 남에게 사양하겠소? 사마염은 대로했다. 이 사직은 원래 대안의 사직이다.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해 스스로 위양이 되어 한시를 찬탄한 것이라. 우리 가문이 3대를 내려오며 위를 보좌했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조씨가 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로 사마씨의 힘이다. 이는 사해가 다 아는 바다. 내 오늘 어찌 위의 천하를 계승하지 못하랴? 이 일을 행하려 한다면 이는 나라를 찬탈하는 도적이다. 내가 한시를 위해서 원수를 갚는데 무슨 불감이 있단 말이냐? 사마염은 무사를 꾸짖어 장절을 전각 아래로 끌어내어 몽둥이로 어지러이 쳐 죽였다. 조화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었다. 사마염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전각에서 내려갔다. 조화는 가충과 배수를 보고 사세가 급하니 어찌하면 좋소? 하고 물었다. 가충이 이에 대답해야 한다. 전수가 다 했으니 폐하께서 하늘을 거스르지 마시고 마땅히 한 헌재의 고사를 본받으시어 다시 수선대를 쌓으시고 대례를 갖추어 진영에게 선유하시면 위로는 천심이 합하고 아래로는 민정의 순함이요 폐하께서도 가히 무사하심을 얻을 것이옵니다. 조화는 이를 윤종하여 가충에게 수선대를 쌓게 하고 12월 갑자일에 친히 전국세를 받들고 대위에 서서 문무백관을 크게 모았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위는 한시를 삼키고 치는 다시 조씨를 삼켜 천운이 순환함에 도망할 길 바이 없다. 슬프다 장절이 충성을 다했으나 태산을 어이 제 한 손으로 가려 보겠느냐. 조원은 진왕 사마염을 수선대 위로 청에 올려 옥새를 전하고 즉시 대에서 내려와 관복을 갖추어 입고 백관의 반열 머리에 가서 섰다. 사마염이 대 위에 단정히 앉자 가충과 배수는 손에 검을 잡고 좌우에 메시고 서서 조환에게 제배하고 땅에 엎드려 명을 듣게 했다. 가충이 호령한다. 한 건한 25년에 위가 한 해 선유를 받은 뒤로 이미 45년이 지났다. 이제 천록이 영영 끝나고 천명이 지내 있음에 사마씨의 공덕이 높고 또 높아 하늘에 뻗치고 땅에 가득 차 가히 황제의 정위에 올라 위의 대통을 계승할지라. 이에 그대를 봉하여 진리왕으로 삼노니 나가서 금용성에 가되 지금 곧 떠나 천자의 부르심이 없으면 경사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라. 조환이 울며 살해하고 가는데 태부 사마부가 통곡하며 조환 앞에 절하고 아뢰었다. 신이 기왕 위나라 신하가 되었은즉 위나라를 저버리지 않겠사옵니다. 사마염은 사마부가 이처럼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안평왕으로 봉했다. 그러나 사마부는 받지 않고 물러갔다. 이날 문무백관이 수선대 아래 제배하고 만세를 부르고 사마염은 위 대통을 계승해서 국호를 대친이라 하고 연호를 고쳐 태시원년이라 하며 천하의 대사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마침내 위는 망했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진나라의 그 규모가 위나라와 한 가지요. 진류왕의 그 종적이 사냥공과 흡사하다. 수선대 앞에서 되풀이되는 노름. 지난 날을 회고함에 마음이 아프구나. 진제 사마염은 사마이에게 시호를 추증해 선제로 삼고 사마사를 경제로 삼고 사마소를 문제로 삼으며 칠묘를 세워 조종을 빛냈다. 칠묘란 한정 서장군 사마균, 균의 아들 예장태수 사마량, 량의 아들 영천태수 사마준, 준의 아들 경조윤 사마방, 방의 아들 선제 사마의, 의의 아들 경제 사마사, 문제 사마소이다. 사마염은 대살림이 정하고 나자 매일 조회를 베풀고 오를 칠 계책을 의논했다. 촉한의 성곽이 이미 옛것 아니거니 오국항산도 장찻도 고쳐지리.
대체 어떻게 오를 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